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평가 점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성공해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나님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내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다, 만족한 삶,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를 평가할 때 몇 점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볼 때에 몇 점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요?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 저는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선교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비전 제시를 합니다. 이번에 김태식 명화 선교사님, 제가 공항에서 처음 만났는데 너무 보기 좋았던 것이 얼굴이 진짜 빛나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대요. 성도님들, 선교하면 행복해지는 줄을 압니다. 아멘? 얼굴도 좋고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역, 지금까지 7년을 했는데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선교사님, 김태희 선교사님 이름이 거기에서는 갈렙이라 부른대요. 그래서 정말 동네 사람 다니고 마켓에 가고 하니까 전부 갈렙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앞으로 사역 이야기하다가 선교사님 이름은 갈렙으로 했다면서요. 예, 목사님 제 이름이 갈렙입니다. 그러면 85세까지 하세요. 선교사는 은퇴가 없잖아요. 100세까지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85세까지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김태희 선교사님 부부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선교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는 외국 기업에 그 큰 어떤 기계를 파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세일즈 퍼슨으로, 세일즈맨으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인정받았던 그러한 분이었었고, 그리고 또한 미국에 와서 여기서도 또한 사업체를 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잘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팔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선교지로 갖는 그러한 분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보면서 이분에 가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세일즈를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잘하는 거예요. 친화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친구라.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보면 다 친구고 다 인사하고, 이 선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김명화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사님 여기 있는 분도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긍휼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으시고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짐승도 좋아해. 개도 너무, 강아지도 너무 좋아해. 그리고 강아지들한테 어디 갈 때마다 음식을 주기 때문에 김용화 선교사님 가면 온 동네 강아지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갔는데도, 그 선교 오지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니까, 김명화 선교사님 가니까 자기가 빵을 숨겨놨다가 강아지를 위해서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빵 먹기 힘든데 강아지를 주니까 사람 보는 데서는 좀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강아지들이 다, 개들이 다 따라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을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가정이 선교사로 나가는 가정이 3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가 정순건 장로님, 우리 교회 창립 멤버죠. 이분은 한국으로 가셔서, 한국에 가셔서 그곳에서 양로원에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마지막 가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정말 남은 생애를 귀하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임혜균 선교사님, 임혜균 장로님이죠. 우리 교회의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던 그런 분인 거예요. 젊은 분이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참 앞으로 헌신할 게 참 많은 분인데, 에콰도르에
단기성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자기 선교 가겠다 해서 가게 됐잖아요. 자기 부인은 오래전부터 에콰도르에 가겠다고 받았는데 남편이 전혀 선교가에 관심이 없다가 같이 한번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았는 거예요. 소명을 받게 되어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내면서 저희 생각할 때는 건축도 좀 끝나고 가지, 교회적으로 할 일이 참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와서 수요일날 우리 그 선교 보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확장되고 크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벌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에콰도르 갖는 것이 하나님 편으로 볼 때, 본인 편으로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이 김태희 선교사님 부부도 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선교사님,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간지 7년 됐어요. 우리 교회 만약 7년 동안 계속 있었다면 뭐 그렇게 크게 변화되겠습니까? 본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7년 지난 이 기간 동안 페루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말도 그 스페니시 말에다가 그 산골 오지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스페니시 말을 몰라요. 에스파뇰을 모르기 때문에 퀘추어라고 하는 그쪽 지역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 볼리비아 지역 쪽 보고 여러 가지 뭐 이래 좀 퍼져 한다 그래요. 그게 완전 방언들이죠. 그 말을 배워서 그거로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그리고 받고 구호하고, 정말 귀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무엇이 변했을까? 근데 7년 동안 페루에 갔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몇 년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지금 살아가는 삶에,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에 진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의 평가 점수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평가 점수가 어떨 것인가?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죽어서도 평가를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면, 가족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식으로 태어나더라도 부모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요. 이 자식은 이렇다, 저 자식은 이렇다. 다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평가받아요. 우리 부모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다 평가받잖아요. 결혼하고 부부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볼 때 남편을 평가하잖아요. 우리 남편 최고다, 별 볼 일 없다, 아니면 중간밖에 안 된다, 뭐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내를 남편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평가를 받게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상사들한테도 평가받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예요. 저 장로는 이렇다, 저 권사는 이렇다,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가 평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가있는 것 중에서, 가정의 평가인 중에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자체까지 잘못되는 이름인데, 어쨌든 간에 그 종들이 그 주인을 평가했는 것이 뭐냐면 그런 불량한 사람이라, 그게 평가예요. 아내가 남편은 나발에 대한 평가를 다윗에 가서 엎드려서 했던 게 뭐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진짜 무지하고 무식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즉 남편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평가받는 게 싫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싫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지만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뭐 나쁘게 또 되는 사람, 이완용 같은 사람, 죽어서도 계속적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 부귀영화, 믿음,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최고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의 고백인 것이에요. 마지막에 자기가 후세에 남겼던 그런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무슨 말인 것이요? 명예를 재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 여기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부자들은 돈을 대신해서 비싼 기름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최고로 값지기 때문에.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기름이 그만큼 값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이 오늘날 현금과 똑같은 것이요. 성경에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이름보다는 못하다. 재산이라 하는 것은 주인이 사용하는 데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 발 앞에 비싼 향유를 깨뜨리게 될 때에 그는 향유를 부음을 통해 믿음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을 통해서 자기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명예인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공부만 잘한다든지 말만 잘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결코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생명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은 원료원에서 그 사람 이름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흉상, 동상 철거되고 저서가 불태워지고 돌에 새기는 이름까지 다 지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 이름, 그 사람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불명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이클 선수로서 유명했던 사람 랜스 암스트롱,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분 아니니까. 이분은 사이클로서는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고한 암이 걸렸을 때 그것을 극복해서 더 기적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록적인 사람, 1999년에서 2005년까지 투르 드 프랑스 최고 권위 있는 그 사이클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7연속 우승했던 사람. 1999년 그는 ABC 선정한 올해 세계 운동선수로 선정됐고 2002년도에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올해 남자 스포츠 선수로 뽑히기도 했고 AP통신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올해 선수로 지목됐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핑 테스트 약물 금지 복용에 해당돼서 모든 기록이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올림픽 메달도 회수되어 버렸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여의대가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 스폰서 써줬던 돈 1억 2천만 달러를 덜어내놔라고 회수해서 지금도 재판 중이라고 들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사람이 볼 때 성공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법대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승의 판정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더라도 아무리 운동을 잘했더라도 법칙이 따르지 않으면 선수 자격이 박탈되고 기록이 소멸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법도대로 살았으며 규칙을 어기지 않고 바로 살아서 성공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1절 하반부에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게 어떻게 출생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 생각될 수 있고 험악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인데, 근데 여기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뭐냐면은,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은 올바른 길로 바로 간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세워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잘못 찾고 죄 짓다가 이 세상을 끝나버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여기 아름답게 살다 죽은 사람은 자기 길을 잘 찾아서 끝까지 달려간 사람. 성경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런 마지막 인생이 왔을 때 다 산 후에 죽기 전에 나는 자신 있게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무나 멋진 말이지만 힘든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에게 자기 갈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린 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뭐예요?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항상 있는 말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음까지 있다 나중에는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후로는 내가 이렇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재판장이 누구예요? 어려운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우리 같은 자에게도 똑같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명예로운 이름, 내 자신을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 그러면서 솔로몬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너희 인생을 가장 잘 보려면 초상집에 가야 된다.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 저 사람이 살았던 모든 삶을 돌아보는 것.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다 기뻐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잔치집에 가서 기뻐 그냥 떠들고 그냥 지나가고 인생 별 그거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 갖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세월 절대로 허송하지 말라는 것이요, 한순간 한순간을 너희들이 허송하게 살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 초상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초상 치를 때 보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진짜 이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좋은데, 욥바에 있는 도로가 같은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 수많은 사람을 건져주고 구제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됩니다. 너무나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옷 같은 거 보세요. 전부 다 우리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선한 일을 했다니까, 하나님 이 주위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주여 이 사람을 살려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로가를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보면은 한쪽에서는 보면 수근거리면서 저 사람 이 세상 살 때 그렇게 인색하고 숭악하더니만은 잘 죽었다, 그런 소리 안 할 줄 알아요? 사람들은 죽고 나면 굉장히 냉혹하게 날카롭게 그냥 판정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얼굴 보고 할 때는 뭐 돈도 있고 뭐 권력도 있어 보니까 아바듯이 그냥 좋은 말 할지 모르지만 딱 죽고 나면 180도로 바뀌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냉정한지 아세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장소에 가보라는 거예요. 장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모습들 보였다 하더라도 죽은 장소에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요. 아무리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뭐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 일이나 딴 사람 주의하는 일 하나도 한 거 없어.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너희가 시간이 있을 때에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냥 믿음은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복받네, 좋은 신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반드시 평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노벨상 수상, 노벨상이 어떻게 책정됐어요?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아부를 하고 굽신거렸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던 것이요. 근데 하루는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신문기자가 잘못 알고 노벨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문기자의 빅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아주 크게 노벨이 죽었다. 그런데 뭐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냐면 노벨은 폭탄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부자가 된 살인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이 죽은데, 자기가 죽었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살인마로 평가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자기한테 아부하고 사람들이 당신이 최고다, 최고 과학자다 그러고 온갖 수사를 다 하던 사람들이 신문에 나왔는 그것으로 볼 때는 살인마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 이 오명을 벗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나서 거금을 들여서 노벨상을 그는 만들었고, 특별히 거기다 평화상을 제정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만드는 사람이 평화상 만들었어요. 자기가 살인자가 되기 싫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벨 그러면 평화상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있는 것인가 평가하지 않는 것이요, 다수의 평가는 잔인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본인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삶은 돌아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으로 평가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이 볼 때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리만 지르고 우악스럽고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자상하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인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요? 남편은 어떤 자기 남편이 어때요? 자기 자신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평가받는 것이고, 죽고 될 때는 그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평가, 즉 계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2장 14절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적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첫 번째가 믿음으로 평가한다 싶습니다. 믿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이 믿는 것이 아닌 것이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면 하나님만 평가하지 사람 평가하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 믿음 평가하지 마라 그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 자신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자기를 보는 손가락은 벌써 3개가 더 자기를 보고 있다 그러죠. 나에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남을 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은 틀려요. 믿음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삶믿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죽은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페루 단기 선교 팀 첫 번째 디브리핑 하는 저녁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산 믿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산 지역에 와서 호흡하기도 쉽지 않았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연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80세 더 이상 된 분도 계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산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도 뛰어넘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람들은 육신의 나이가 들게 될 때는 분명한 것은 우리 육신이 낡아지는 것이요, 후패되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이야기할 때에 나이 드는 것을 보고 더덥다 그래요.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10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든대요. 왜 그런 것이에요? 생명은 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많이 들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몸은 늙었는데 내 마음은 청춘이래. 28 청춘. 우리 권사님 보면 18살 때 28 청춘이래. 38 청춘이래. 왜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안 늙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나의 속에 있는 생명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내 이 환경이나 내 육신을 뛰어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거기 우리 같이 왔는 팀원들이 이야기했고 생명은 절대로 안 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들었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요.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아니면 장년이고 아무리 힘쓰는 사람 같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생명이 늙어버린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한번 복창할까요? 산 믿음은 늙지 않는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산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20세까지 있어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으며 산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 살아가는 삶에 내 믿음이 산 믿음이 되니까 뛰어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믿었습니다. 나이가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모두 다가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김태희 선교사님 갈렙이기 때문에 85세까지 이야기를,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했어요. 갈렙이잖아요. 우리 교회 갈렙만큼 제가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설교 많이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갈렙이 진짜 멋진 사람이잖아요. 이 그니스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에돔 족속 사람이요. 그랬던 사람이 믿음 가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유다 족속, 최고 족속에 이 사람은 족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자기의 영도자로 갈 때는 여호수아가 앞서갔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번에 사사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이 갈렙의 딸의 남편, 그러니까 딸 악사의 남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 14장 10절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정탐꾼은 거인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우리들은 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간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 저들의 포로가 되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차라리 음식도 많은 그가 종살이 하자. 그럴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저들을 지키는 신은 이미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들어가서 취하자. 이러니까 그 10명의 말을 들었던,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불살아버리고, 그리고 그와 동참했던,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장년들은 광야 40년 길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장정이 60만이 나오고 전체가 200~300만 되는 그 중에서, 장정 중에서 영도자 모세까지 들어갔던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 모세가 그렇게도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날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때 모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됐다, 너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못 들어가려고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했던 그 사람이 주인공이 갈렙입니다. 그럴 때 지금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한테 갔는 거예요. 영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40세 그때 갔을 때에 우리가 그 땅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했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생존하고 살아있으니까 내 나이 85살이 되었지만 옛날 40세보다 출입이 일반이고 오히려 더욱더 강건하니 이 산지를 주소서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페루 단기성교 감독 그분들이 그래 첫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갈렙을 들었은 것 같이, 아브라함을 들었은 것 같이, 모세를 들었은 것 같이, 여호수아를 들었은 것 같이 하나님 들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갔다 왔는데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었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인데도 끝까지 산꼭까지 다 올라왔어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나이뿐만 아니라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실 것이 뭐냐면은, 저는 생각할 때 너는 사명을 찾고 살아가고 있느냐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불생 무명지초라.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잡풀 하나하나까지도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길가에 풀 한 포기까지도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창조의 목적이 다 있는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도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 저에게 임용우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있어야 된 의미가 있다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서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찾고 살고 있냐는 거죠.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명을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을 낳고도 키울 때에 자식 보고 예수 잘 믿으라 말하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는 그 말부터 먼저예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세상 권세 가지고 있는 사탄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 사단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육의 세계에 우리가 묶일 수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참 사명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성령을 다시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요, 그 후에 그는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목숨도 아끼질 않았던 것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리고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에 생명 걸고 내 생명을 걸고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면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서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로 평가하냐면 말입니다. 말.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 말이래.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농담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경솔해서 안 되는 것이요,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말에 심판받는데, 내가 했는 말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항상 주장하는 뭐예요? 살리는 말 하시라, 믿음의 말 하라,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격려하는 말을 하라, 사람을 일으키는 말을 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말 하라, 적극적인 말, 생산적인 말, 건설적인 말, 살리는 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뱉는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판단하시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잖아요. 뭐요? 관심이요. 성도님, 사랑은 입으로는 하기 쉽습니다. I love you.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도 보고 성도들 보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도님,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이 안 들어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입으로는 I love you, I love you 많이 하더라도 아내의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고 아내의 아픈 것을 자기가 같이 아파주지 않는 건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다른 것이에요.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너희가 마지막 심판이 될 때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줄에서 나중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준 것은 주님께 주는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남을 위해서 펼치고 도움을 주고 윤택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돈을 빌려주서라도 그 사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손해 계산하고 그래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관심이고 나눠집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잠언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래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게 복을 주리라. 우리 교회가 왜 지금까지 풍성이 넘치고 복을 받는지 알아요?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돈 쓰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일 돈 나가는 거 없잖아요. 바깥에 전부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잖아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흔들어 넘치로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성도님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켜쥐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살아갈 거, 미국에 살다 보면 소셜주끼리 받고 뭐 받고 이러다 보면 다 밥 먹고 살아요. 다 살게 다 돼 있어요. 나는 만나는 분들 다 그래요.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웅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 하세요. 나눠주세요. 그래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자식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았나, 내 삶이 믿는 자의 구별된 삶을 살았나, 저는 하나님 꼭 평가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도하면서 교회 오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한 기억나요. 저는 교회 갈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교회에 가는 사람 많이 저는 있고 나한테 전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뭔가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틀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게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제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술, 담배 정도 안 하는 그러면 생각해 버려요. 이게 현실의 그리스도인이래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래요.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거기서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린 거래요. 야성이란 뭐는 건 무엇입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원래 독특한 성격을 야성이라 그래요. 만약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야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길들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성이 없어집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맹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가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거룩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거룩을 추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왜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요? 세상에 혼합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누군지 모르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수요일마다 호세아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지 맘대로 해버렸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말로는 교회 다니고 했는데 사랑이 없었다. 인애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착취하고 사람들한테 고리대금 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혼합해서 망해버렸다 그랬어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 뭐냐? 거룩함의 뜻에 헬라어나 그리고 히브리어 똑같이 공통적인 뭐냐면 구별됐대요. 구별됐대요. 성도들은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구별되지 못하고 혼합되면 하나님이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섞여 있을 때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합되어 있을 때 진짜로 가려내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를 뿌리채 뽑으시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질문을 저한테 그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성을 점령할 때에 성을 점령하면 짐승부터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래요. 사울에게도 아멜렉을 진멸할 때는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울은 짐승을 살려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진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 그런 것이요?
혼합되면 다 죽기 때문에. 혼합되면 다 죽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죠. 옛날에 광우병 유럽에 있을 때에 광우병에 걸린 고기를 먹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병이 들어서 뇌가 스폰지같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무려 600만 마리를 도살했어요. 광우병 때문에. 왜냐하면 광우병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아멜렉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 속에는 바알의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요. 이 명령을 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영적 광우병이 퍼져 다 비참하게 죽었던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절대 안 되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걸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세상 독소가 믿음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도님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강대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똑같고 믿음 없는 사람은 바닥에 있는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건져내려고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건지려면 힘이 수십 배 돼 끌어당겨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내 믿음 있는 사람 끌어찌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성과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요? 내가 성결하고 진정하고 정직하고 바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요.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 간음입니다. 혼탕한 세상에 나도 섞여서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정의 파괴범이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영적도 파괴범이 가장 그 파괴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걸쳐놓고 점치러 가고 무당 섬기고 망하는 것이 이거는 전부 다가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되는 그런 데 걸쳐놔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내 삶에 끊임없이 믿음적으로 모험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은 모험입니다. 오늘 건축원금 드리는 성도는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몇십만 불씩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있고 이 모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주일날 문 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오는 것 세상 사람 이야기로 말이 안 되죠. 모험이잖아요. 그 시간 쉬고 싶고 당근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예배는 모험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 모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모험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 절대로 체험 못합니다. 요단강도 덮개를 메고 강물이 철철했는데 발을 디디게 됐을 때에 강물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말씀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반드시 말씀의 능력, 기적에서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개인의 삶, 가정과 생업 속에 반드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 것이요. 믿음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문을 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일단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줘요. 그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구하고 만물을 그냥 닫아놓고 귀찮게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믿음까지도 나에게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믿음은 생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을 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해야 되겠다는 내 마음의 의지를 갖지 않게 되면 내 속에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어떻든 내가 애통해하면서 변화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말씀은 나에게 계속 변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싫고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듣기 싫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역겨워하는 거예요. 성도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역겨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역겨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를 배척해버려요. 배척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 그래 생각해요. 실제로 말씀이 사람을 취사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좋은 말씀을 준데도 불구하고 귀찮아 생각하면 은혜도 거두가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믿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그런 한 가지만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변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만 가졌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무엇인 것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은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뭐예요? 모든 매사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요. 정확히 말하면 나의 기준으로 나쁜 것이지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끊임없이 말씀드리듯이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것, 내 삶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무능하시면 우연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전부가 필연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의 평가해 볼 때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렵고 떨려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에게 나는 몇 점짜리 남편이 될 것인가? 내가 자녀들에게는 내가 몇 점으로 평가될 것인가? 성도들이 볼 때 내가 나를 목회자를 보는데 몇 점짜리 목회자가 될 것인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돼야 되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는 하나님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 것인가? 이 말씀은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성경에 보면 지금의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구원의 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평가하시면서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 다가 후회를 줄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